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모세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서로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4주 동안 5교회에 가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요. 사실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중보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중보 속에 성령님께서 많은 은혜를 행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뵈니까 참 좋네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수혜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이 빈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림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통로된 삶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더해서 채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가장 행복하실 것 같으시죠? 아멘. 오늘 분명히 성경의 약속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아버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또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필요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우리에게 돈이 많은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녀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 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잘 되는 게 뭘까? 진짜 복이 뭘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그 미국 5개의 교회, 원래 4개 교회였다가 1개 교회가 더 늘어서 이제 하와이까지 해서 5교회 집회를 했는데요. 어렵게 사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정말 넉넉하게, 흔히 재벌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제가 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재벌이면, 많은 돈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게 복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 복으로 인해, 복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그 많은 재정은 오히려 화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일정 중에 이제 3주 동안에 4개 교회에서 28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 동안에 다른 곳에서 이제 4번의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맨 마지막 때 이제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을 같이 조인을 했어요. 그 전에는 너무나 여정이 길어서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저 혼자 비용도 참 부담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마지막만 잠깐 이제 같이 조인해서 집회도 하지만 잠깐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오전 4시 40분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머전시 딱 그러는 거예요. 응급 상황 이러면서 영어로 앵앵앵 하는 거예요. 화재가 났다고. 실제 상황입니다. 놀라갖고요, 옷을 허겁지겁 입고, 자, 뭐 해야 되죠? 내가 가져갈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여권이나 뭐 신분증 같은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과 다른 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아내는 중요한 것들을 챙기고, 자, 저는 누구를 깨우러 갔을까요? 예, 저희 2 딸을 깨우러 갔습니다.
원래 아무리 얘기해도 안 깼던 애들인데 이 생명의 위협에는 바로 깼더라고요. 다행히 문을 두드렸더니 벌써 준비해서 거의 나올 상황이 됐습니다. 11층에 있었는데요. 이야, 연기는 안 올라오는데 계속해서 안전요원 들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다시 안전요원이 들어가도 될 것 같다고. 44층 건물이었는데 모든 층마다 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일단은 시스템 오류로 확인이 됐다. 여러분, 제가 그때 뭘 다시 한번 느꼈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실은 제가 여권이고 뭐 신용카드고 재정이고 다 두고 가도 누구를 꺼내야 돼요? 여러분, 여권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예요? 돈도 물론 얼마 없었지만 돈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창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실은 제가 한 4, 5개월 전부터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문제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 죽음이란 단어가 저와 결코 먼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건강의 문제를 사실은 정말 자신 은연중에 했던 사람인데, 야, 이게 죽는 거구나. 중요한 건 때문에 지금이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더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걷고 호흡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요, 주님 아니시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말하든 또는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그 말이 나를 뒤흔드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그래,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된다는 그 믿음 아래 정말 소망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없더라고요. 부탁 올리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 주신 그 은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기 위한 삶의 명확한 방향들을 세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5절부터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읽으셨지만 관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5절 보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셨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 하라는 얘기에 5절의 바울의 핵심은 관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관용이 뭐죠? 넓게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나한테 하는 걸 봐서 또 상대편이 용서도 안 구했는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핵심은 남들이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가 아니셨습니다. 내가 원수되고 죄인된 너희를 용서했기에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관용의 근거는 사람들의 상대편의 반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관용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예수님 앞에 설 우리기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관용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족하면서 나눠주는 삶을 살라.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에게 헌금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격려하고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이 뭐죠? 바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먼저는 바로 영적인 생명인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정, 건강, 자녀 잘 되는 거, 사업 등등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필요는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필요를 채우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라 관용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들로 자족하면서 또한 사랑의 나눔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는 거죠. 이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바울이 재해석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좀 이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관용하는 삶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관용하는 삶을 사시면서요,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관용에 대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를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추긴 것처럼 우리를 부추깁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야, 하나님 전능하신데 너 사랑하신다며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널 위하신다며 야, 근데 어떻게 네 재정이 네 자녀가 또 네가 원하는 어떤 사업이나 방향들이 이렇게 어그러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치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안 죽어. 그러면서 한 말이 뭐죠?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두려워서, 즉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불신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들의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지금 김모세 목사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또 실패했잖아요. 지금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먹을 거 다 먹고 운동 안 하면서 살 빠지기를 바라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믿음이 좋고 기도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살이 빠집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학생인데 전국에서 1등 하기를 원해요. 내가 돈을 마음껏 쓸 거 펑펑 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삽니다. 그러면서 부자 되기를 원해요. 기도해요. 이루어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어야 될 것들을 심지 않으면서 내가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죠. 사탄은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신앙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건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또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하나님을 독재자로, 하나님이 좋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몰아가는 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기에, 여러분 이 부분에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벗어나시려면 결국 그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신뢰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조금 상황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공고함 속에 있다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인 걸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신뢰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은 이번 설교는, 오늘 설교는 제가 거의 제 간증만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은 출국하기 3일 전까지 제 건강이 되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새벽에 계속 10번 정도 이상 깨고요. 혈압은 150에 100, 110. 분명 굉장히 센 혈압약을 처방받았음에도 혈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수요일쯤 지났는데 갑자기 문득 기도하던 중에 제 안에 지금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보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분명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건만 어떻게 보면 약을 의지했던 것 같고요. 의사의 말을 의지했던 것 같고요. 동시에 이것이 사탄의 영적 공격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머리에 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제 건강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제가 느끼는 느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집회를 앞두고 정말 4개의 교회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집회인데 정말 중요한 집회인데 영적인 공격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생각을 덮습니다. 제 모든 것을 덮습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어비명들은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분명 약을 처방받고도 안 잡혔던 혈압인데요, 그 기도를 한 다음 날부터 혈압을 쟀는데요, 혈압이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달라스로 갔습니다. 이제 달라스에서 일주일 내내 역시 왼쪽이 저리고 막 마비가 오려고 하고 혈압도 조정이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제가 머리에 쏘놓고 하나님 주님을 축복합니다. 원사탄을 대적하고 분명 이곳에 비행기 안 떨어뜨리고 보내신 주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 안 떨어지는 게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비행기를 거의 11번 탄 것 같은데요, 11번 타면서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요 한 명도 불안한 표정이 없더라고요.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비행기가 안 떨어질 것 같나 봐요. 여러분 저는요 비행기 타면서 늘 기도하는 건 주님이 보호하셔야 됨을 믿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가운데 주님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면 주님 분명 뜻이 계실 것이기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염려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건 그 일주일 집회가 딱 끝난 다음부터는요 전혀 혈압이, 몸에 마비 같은 증세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내 생명이 주님께 있고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회복과 상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용 속에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족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자족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미국 집회를 가면서 사실은 정말 긴 시간 동안 또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에 부담을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하다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1000번 정도 집회를 나간 것 같아요. 1000번 이상. 근데 집회 나가서 늘 철칙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가면 강사비를 받거든요. 근데 강사비는 거의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1000번 정도 된 집회 중에 진짜 10손가락 아니 5손가락 이내 정도만 제가 정말 재정이 어려워서 저를 위해 조금 썼고요. 그 나머지 모든 재정은 교회든 어려운 분들께 다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님 우리 예배당 건축도 했고 저도 재정이 좀 어려운데 이번에는 좀 교회들 가서 강사비를 받으면 좀 여비에 보태 쓰겠습니다. 비행기 값이 부담이 크네요. 또 그 이후에 가족과 보낼 시간 비용도 부담이 크네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그냥 이전처럼. 왜냐하면 여러분 강사로 설교하러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월 사례를 주시잖아요.
생계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강사로 갔을 때 이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때문에 은혜로 받은 말씀 거저 받은 것이기에 거저 나누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여하튼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신기한 건 여러 성도님들의 물론 사랑도 컸고요. 뜻하지 않은 곳들에서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또 우리 교회에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풍성하게 주님이 채우신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자족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누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뤄가게 하실 줄은 분명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된 예배당 건축 물론 저희가 앞으로 갚아야 될 부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20억 가까이 되는 재정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전부터 또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나눔의 통로, 섬김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인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나누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 올리지만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집회를 하는 곳에 갔더니요 몇 군데 한 2개 교회 정도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갑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휴가차 아니면 겨울 휴가차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와. 근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용할 양식 외에는 나누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나가 왜 하루치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루치 외의 것들을 담아뒀을 땐 썩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면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드림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있어서 큰 주저없이 용단을 내리시면서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물질의 문제만 딱 당면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 되는 건 맞지만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 물질은 내 건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질, 건강,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여러분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고 허락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고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 외의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나누는 일에 하나님께 드리며 또 어려운 곳 돕는 곳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과 또 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뭐 집 문서 팔아라 땅 문서 팔아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정말로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원하신 방향이 무엇인지 캐치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채워주고 있는데 바울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과도 연결시켜 보면 먼저 아셔야 될 건 바울이 그들에게 사랑받기 전에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사랑을 줬습니다. 복음을 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받은 그 사랑, 은혜를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유익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증거의 희생과 헌신 속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감사로 연보를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헌신 속에 바울이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까 바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 올리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 특별히 주변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 안에 서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도 나눠줌 속에 섬김 속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세 번째, 우리가 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서 화목한 삶을 살 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좀 다 같이 좀 따라해 주세요. 제가 말씀 올리는 대로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관용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자족하면서 사랑의 나눔의 삶을 살자.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는데 주님의 임재, 어떤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설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히 정리하면 서로 넓게 용서하면서 감사로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족하면서 일용할 양식 외의 것들은 사랑의 나눔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바로 3번,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 양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자녀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 읽을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게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여러분들은 양자 양녀입니다. 근데 이게요 기가 막힌 얘기라니까요. 이 로마 당시에는 양자가 친자보다 법적 권한이 컸다는 거 말씀 올렸죠. 기억하십니까? 로마 당시에는요 친자식은 부모님이 부채가 많아요, 빚이 많아요. 그러면 자녀를 인신매매해서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친자식을. 근데 놀라운 건 부모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요 법적으로 양자 양녀가 된 경우에는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은 똑같이 친자식이든 양자든 그대로 이어받는데 놀랍게도 매매는 친자식은 되는데 양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법적인 지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종종 말씀 올리잖아요. 자, 이 컵을 제가 10만 원 주고 샀다고요. 얼마요? 기억하시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저한테 10만 원이 중요한 거예요? 컵이 중요한 거예요?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10만 원 주고 컵을 샀다고요. 저한테 10만 원이 중요한 거예요? 컵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소리가 작아지죠? 아니 컵을 10만 원 주고 샀을 때 뭐가 중요해요? 컵이라며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귀해 보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주시는 눈빛이에요. 여러분 바로 사단의 속임이라고요. 여러분 그 속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해 보시는지 그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을 예수님만큼 예수님보다 귀히 보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라니까요. 아까 제가 이모저신 상황, 그 응급 상황에 제가 저희 딸을 찾잖아요. 저 그때요 진짜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예수님 주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저는 여권이나 그걸 못 택하겠더라고요. 저희 딸들이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들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예수님보다 귀히 보시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양자됨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양자란 말은요 로마 당시의 법을 하나 더 붙이려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양녀가 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가족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래요. 그 로마법이 그렇대요. 양자가 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가족관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있고 세상과의 모든 관계 속에 단절돼서 죄와 단절돼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삶의 방향이 뭔데요?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양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거죠?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다. 여러분 정말 일상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서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양자 양묘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화목하려면 용서해야 되고 화목하려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얼마나 내게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는데, 근데 성경 어디서도 상대편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어떤 감사하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조건 없이 그들을 향한 용서와 섬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사실 이번에 마지막 말씀인데, 이번에 집회를 가기 전에 사실은 더 큰 고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요, 한 집회 일주일 정도 앞두고요, 저희 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준비하라고 병원에서 얘기가 왔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일부러 말씀드리기 참 어려웠어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의학적인 방법이 없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집회를 취소해야 되나?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셔서 야 모세야 너 집회 가면 안 돼, 이러실 줄 알았어요. 아버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죽을 때 아들들 이렇게 죽는 거 보는 걸 원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형님이 미국 계시니까 막내 아들인 저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잡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도 또 누나한테도 형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집회를 가면 돌아가셔도 못 들어올 것 같다. 왜냐하면 4개 교회가 다 신년 축복 부흥성회로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저희 가정적인 일 때문에 그 교회들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뭘 원하실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명백히 합니다. 야 모세야, 나 죽어서 천국 갈 건데 그냥 갔다 와. 할렐루야. 좀 저 이상하게 보시네요. 근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그럴 뿐이에요. 야, 네가 있으면 내가 살아나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의사소통을 못 하시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또 최근까지 어머니가 온전한 대화를 하실 때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님은 자신 문제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도 되는 걸 원치 않는 분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도 누나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데 아버님이 갔다 와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저 못 들어와요. 그래 갔다 와. 감사한 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갈 땐요, 출국 전날 주일날 힘들지만 갔어요. 합덕까지 가서 병실에 있는 어머니 뵙고 어머니가 잠깐 까무러치시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의식을 잃으시는 거예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의사가 준비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셔야지 저 집회 잘 끝마치고 와요. 저 올 때까지는 살아계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끄떡하시는데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면서 절더러 다니엘이니, 제가 모세인데 절 보고 저 형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 모세인데요 엄마. 그랬더니 그러냐 막 이러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갔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지 한번 여쭤보셨어요?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되
주님을 만나려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자족하면서 일용할 것 외에는 사랑의 나눔을 향해 나아가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로 경험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할까요?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예, 용서가 어려운 거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귀히 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 않을까? 로마서 말하죠. 분명 가장 복된 걸로 이끄실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신뢰하면서 현재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동시에 내가 가진 것, 일용한 것 외에 나눌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향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게 나아가는 삶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특별히 오늘 바울의 말씀, 권면의 말씀, 부족한 종의 삶의 실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염려 속에 또 의심 속에 갈등 속에 있던 것들이 사실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원수 사탄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을 충동들을 느끼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관용하면서 자족하면서 내게 있는 것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외의 것들을 나누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에 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일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